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입다와 암몬 왕이 전쟁을 하기 전 설전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암몬 왕이 길르앗은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어서 되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입다는 이 땅이 암몬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며 전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입다는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고대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서로 사자들을 보내어 말싸움을 먼저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쳐들어왔냐고 묻습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모습은 왕처럼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그는 길르앗 땅을 우리 땅이나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하지 않고 내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땅이라는 표현은 왕이 자신의 왕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먼저 사자를 보내어 암몬 왕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전쟁의 원인이 암몬에게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암몬 왕은 길르앗, 즉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는 원래 암몬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제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이곳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와 암몬 왕은 서로 길르앗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14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강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강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입다는 암몬 왕의 주장에 왜곡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길르앗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그 첫째 이유인데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은 암몬과 모압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출애굽 여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애굽에서 나와 강야를 지나 홍해까지 왔고 거기서 다시 가데스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 땅으로 지나가려고 사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 가데스 강야에 머물다가 모압 동편 경계인 아르논 진을 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정중하게 요청하지만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는 아르논의 모압의 경계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모압 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강야에서 길르앗으로 오는 가장 좋은 길은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남북으로 놓인 왕의 대로로 지나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에게 사자를 보내어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암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 길은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지만 암몬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의 사건을 다루는 신명기 2장 37절에 따르면 아몬 땅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단은 이스라엘이 아몬뿐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도 싸운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입단은 이어 두 번째 이스라엘이 차지한 길앗이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입단은 아모리 땅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이나 에돔처럼 아모리에서도 사자를 보내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압과 에돔과 달리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겨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은 아르논에서 야복까지와 강야에서 요단까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르논은 모압과의 경계에 흐르는 강으로 최남단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야복강은 최북단 경계를 말합니다. 강야에서는 요단까지는 동편 경계와 서편 경계를 말합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8절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는 길르앗이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한 후 아모리 땅을 계속해서 점령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이 이 땅을 준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당시의 세계관과 신간을 가지고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둘째 논리는 당신이 모압 왕 발락보다 더 잘났냐고 묻고 있습니다. 입다가 말하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당시에 매우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진 미디안 사람 발람을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이렇게 현재 암몬 왕보다 훌륭한 발락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전쟁도 못하였는데 내가 감히 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이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입다 시대를 대략적으로 주전 1100년경으로 보는데 가나안 정복 시기는 대략 주전 1400년경이 됩니다. 26절에 언급된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살던 수도로 아른곤 강가 북쪽에 위치합니다. 아로엘은 아르논 강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이 땅들은 원래 아모리 땅이었음을 다시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걸음 양보해서 아몬 왕의 주장대로 이곳이 암몬 사람들의 땅이었다면 왜 300년 동안 그 땅을 도로 차지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옛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길르앗 땅의 소유에 대한 정자성을 주장한 입단은 마지막으로 이런 암몬 자손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판결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이때 입단은 여호와를 사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과 세상의 사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의 말을 보면 그가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식만인지 아니면 신앙인지 의문이 듭니다. 뒤에 나오는 입다의 행동을 보면 지식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인은 아닙니다.
이런 입다의 말을 들은 암몬 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싸움에서 일단 입다가 승리하였습니다. 암몬 왕은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8절의 암몬 왕은 막무가내로 입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말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하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자기가 입을 다물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기에 다음 단락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입다는 암몬 왕의 주장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농고와 논박을 합니다. 과거 역사를 들먹이며 자기 영토임을 주장하는 암몬 왕에게 입다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 땅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정착까지 과거 300년의 역사를 근거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변정합니다. 또 암몬 왕이 아닌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의 변론은 암몬 왕이 아니라 이 땅이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입다는 당장 자신 앞에 있는 암몬 왕에게 논리를 펼치지만 그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자아상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의 주장을 부당한 악으로 규정하고 사사이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의 정당함과 부당함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달변만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도 이스라엘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늘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